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입니다. 신약 성경 264쪽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2023년 우리 표어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지난주 하가다 말씀 같이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1장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번 주 하가다는 24, 25절입니다. 한번 읊조려 보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서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제 옆에 사람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읊조리고 또한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게 그 기도의 내용 속에 그 아이들이 기도하는 그 내용 속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감동이 있고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 청년들 하가다 영어로 많이 하세요. 아멘. 아멘. 영어통에다 많이 넣으세요. 많이 넣으면 영어통은 다 받아요. 다. 그러니까 꼭 넣으세요. 꼭.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방금 찬양의 가사도 앞에 나와서 이 목장에 사랑 목장에서 찬양을 했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근데 누구를 봐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이곳에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복.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가
바로 22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엇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표적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무엇을 구하면서 찾아다녀요? 지혜를 막 구하면서 찾아다녀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요, 막 은사만 쫓아다닌 사람도 있고 표적만 쫓아다닌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가서는 이게 막 똑똑한 사람, 그래서 막 지식에 대해서 막 그런 철학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갈구하고 또 그런 용어들을 써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있는 거 배운 것처럼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유혹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유대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표적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좀 화려하고 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러한 표적을 구하지, 그 십자가에 나타나는 표적 자체, 그 십자가는 거리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거리끼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또 헬라인,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다.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 철학, 우리 하면은 뭐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 시대에 철학적인 것들 이야기하고 소피스트들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가서 아덴에 가서 이렇게 철학자들하고 토론하고 막 이야기하고 지식적인 것들을 나누고 사유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자체가 삶이에요. 삶,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지식,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따지고 묻고 고발하고 변론하고 뭐하고 해서 자기 것을 찾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그것은 내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찾지 않아요. 지혜를 구하면서 찾아가는 헬라인 이방인들에게는 그 십자가에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심지어 길 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혀를 차면서 조롱하는 말들을 해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고발하는 사람들을 데려와서 그렇게 고발해도 그냥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자신의 옷까지 버리고 도망가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자신을 팔 줄 알면서도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고 성만찬을 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그러한 삶의 모습은 그냥 미련하게만 보이는 거예요. 왜 미련하게 맞고 왔어? 왜 미련하게 아무 말도 못해서? 가끔 부모님들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유대인처럼 표적을 구하면서 살아가고, 아니요, 표적을 구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요즘 표적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표적을 봤잖아요. 심지어 죽고 사는 문제가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났잖아요. 그들은 애굽을 나가고 있는데 저기서는 울고 있어요. 상갓집이에요. 초상집이에요. 장자가 죽었거든요. 그 집안에. 홍해를 건너잖아요. 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그러한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경험했으면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근데 광야 만나니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의 온갖 쓰레기들이 다 나와요. 지독스럽게 나와요. 40년 동안 나와요. 40년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표적, 그래서 광야에서 맨날 그래요. 표적 보여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새벽에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잖아요. 이제 데리고 다니다가 권능을 줘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고 병을 고치는 권능도 줘요. 그래 나가서 권능을 행해요. 그런데 그런 권능을 받고 살아왔던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이 다 도망가요. 심지어 돈 받고 예수님까지 팔아서 넘겨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자기들이 능력을 받아서 그러한 일들까지 했으면 사람이 바뀔 만도 하잖아요. 근데 안 바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우리 스스로 그 모든 그 죄와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이 왜 특별하냐면은 우리는 그 선상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표적, 더 이상 지혜. 그래서 이 표적이나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나타내냐면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어떤 사람들이 표적을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악하고 음란함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을 쫓아가다가 표적만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사람이 다 망가져버리고 이단들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 때문에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자신이 복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내 자신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잘하세요. 내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복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 표적을 보여주고 그 삶의 문제를 잠깐 해결해주고 그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벗어났다 쳐요. 그 순간을 모면했다 쳐요. 그러면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 아니에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이 이 표적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바로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표적이에요. 영생에 대한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친히 뭐 해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 표적에 대한 이 소망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지금 데려가도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이 소망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계속해서 지식을 구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표적,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이 지식, 이 지혜를 계속해서 자기 자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행했던 기적을 광야에서 계속해서 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시고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은 표적을 행했어요? 안 했어요? 어떠한 표적도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땅에서 엄마가 낳은 아들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 이 21절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에 나타나요, 이제.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가 아닌 우리의 지혜, 우리의 총명,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들을 다 폐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에요. 없어져 버리는 것. 그게 나땡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이 원래 이 지식, 그러니까 정말로 똑똑한 사람이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살아갔던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고 하는 것들을 이미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길수록 자신의 영혼이, 삶이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그러니까 육체, 세상적인 그것에 대해서 신뢰할 만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공부도 많이 했고 내가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 내가 가말리알 거기서 공부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지도자들 그 바리새인들 중에 바리새인의,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했어요.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이 나는 더욱 그러하다 하면서 자기의 육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신뢰하는 것. 8일 만에 할례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자신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생활, 경건의 생활. 그러니까 이 삶을 자신의 자랑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명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러니까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 그러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삶의 목적,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녀요. 헌금을 해도 자기 만족, 봉사를 해도 다 자기 만족,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그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 기도를 하는데 뭔 일이 생겨가지고 와서 기도해. 그래서 기도해서 그 일이 해결되어지면 이제 기도 안 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녀가 밖에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다가 뭔 일 생기면 부모한테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 좀 살려달라고. 살려주면은요. 또 나가서요. 왜 기도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벽에도 나오고, 세 분 아멘 하시네. 새벽에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적어요? 수요일도 나오고.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생겨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떤 집이 돼버려요? 도둑이 사는 집이 돼버려요. 도둑이. 내 안에 도둑이 살아서 다 뺏어가 버려요. 도둑이. 생명을 다 뺏어가 버려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욕심, 뭐 탐심, 비난, 뭐 별의별 것들, 연여, 근심, 걱정 떠나지를 않아요. 왜 기도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기도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돼요? 사람 사는 집이 사람이 살지 않잖아요. 그럼 그 집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요. 다 무너져 버려요. 온갖 벌레들이 와서 거미줄 치고요. 금 가고요. 다 무너져 버려요. 곰팡이 쓸고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집이다고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냥 그 말씀 앞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특별한 게 없어요. 뭔 일 생겨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집에 뭐가 있겠어요? 누가 계시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아니 이게 너무 쉽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근데 복잡하게 만들지 마세요. 제발. 핑계는요 수천 수만 가지. 기도 못하는 핑계 수천 수만 가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뭔 일도 그렇게 많이 생긴 줄도 모르고. 근데 그 모든 것들, 육체를 자랑했던 것들을 해로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 그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경험하고 나니까,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 공고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 답답함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아요. 마음 안에 그 염려, 근심, 두려움, 외로움, 우울, 불안, 분노, 화, 미움, 정죄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자신의 법,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 자신의 경험, 자신의 고집, 자신의 욕심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어제 제가 장례식장을 잠깐 갔다 왔는데 오전에 거기서 옛날에 가르쳤던 청년이 이제 오는 길에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 분노하는 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자녀가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30대 중반 결혼해서 애도 낳고 살아가고 있는데 힘들면은 자기 와이프한테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청년한테. 그건 너 거 아니다. 너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힘들 때마다 너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렇게밖에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도 힘들고 그렇게 쏟아내서 와이프한테 그렇게 쏟아냈잖아요. 그럼 와이프는요? 그 자녀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건 너 거 아닌데 너가 계속 가지고 너가 계속 그렇게 하면은 그 너 것처럼 돼버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싶으면 내가 한 가지 가르쳐 줄게. 뭘 가르쳐 줄게? 하루에 하가다 1000번씩 하라 그랬어요. 1000번씩. 새로운 길을 네가 만들어야 된다. 너는 지금 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 괴롭고 힘들다라는 것을 알았지만 너의 부모는 평생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았을 것이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제 얘가 힘이 생기면은 자기 부모도 위로해 주겠죠.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힘드니까 그 힘든 것을 이기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분노를 쏟아내는 거잖아. 나 힘들다라고. 근데 그렇게 쏟아내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것이니까. 근데 너가 그것을 수정하고 너가 새로운 길로 힘든 것을 다른 방법으로 너가 해나가고 그것을 너와 삶 속에서 줄이기 시작하면은 이제 너의 자녀들은 힘들 때 너를 보고 너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갈 것이다. 근데 너는 지금 너희 부모가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고 화를 쏟아내고 그렇게 한 것밖에 모른다. 왜냐 힘들 때 그거밖에 모르니까. 안 봤기 때문에 힘들 때. 다른 것을 봤으면은 힘들 때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본 게 그거밖에 없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힘들면은. 근데 힘들 때 그렇게 하고 나면은 막 분노를 하고 쏟아내면은 힘드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아내가 보고 여보 힘들지? 그렇게 할 아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온 그 삶에 만들어 놓은 길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너무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너가 그렇게 입으로 말을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너 최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것들을 감추고 싶어 해요. 드러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 청년은 살고 싶은 거예요. 이제 새로운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해주고 왔죠. 또 만날 기회가 있으면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이미 담겨져 있는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무의식 속에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심겨져 있는 것이 무의식 속에서 나와요. 그러면 그 청년이 큐티도 해요. 근데 힘들면은 그렇게밖에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나 예수를 만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삶이 맛보았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맛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든 죄와 그 사망과 그 아픔과 그 고통에서부터 나를 자유케 한 것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누려야지만이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못 박히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말한 것처럼 표적을 따라가고 자신의 지혜를 따라가고 자신의 총명, 자신의 경험을 계속해서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로마서 9장 32절 이하에 말씀한 것처럼 어찌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그 삶의 그 열심들 있잖아요. 이것을 놓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신의 의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자신의 존재의 뿌리예요, 뿌리. 그러니까 이게 자존심, 뭐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면은요, 원수가요, 우리를요, 얼마나 낙심시키고, 우리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 타인을 정죄하고 무너지게 하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내가 고집스럽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부딪힐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앞에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이 돌에 부딪히는 거예요.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의로, 자신의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계속해서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삶이 공고해져 가는 거예요. 뒤에는 뭐라고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를 믿지 않는 자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열심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표적을 줘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다니면 능력을 베풀어 이것만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은 기도하는 집인데 말씀 앞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가면 되잖아요. 기도하는 집이 되면 되잖아요. 근데 뭔 일만 생기면 기도하고 일 풀어지면 또 끝나고. 그러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할까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25절 이번 주 하가다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 가운데로, 그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 지혜와 이 능력이,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리석은 것보다 못하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하신 것보다 못한데, 아니 이 위에 능력과 이 지혜 이신 그리스도 앞에 못 나아가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맛을 보면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 나보다 지혜가 많고 나보다 강하신 분이 있는데 그 강하시고 능하신 분, 그분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축복.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대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은 얼마나 돼요? 믿을만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능력을 따라서 갈 만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아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과 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내려놓으신 그 새로운 살 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 삶으로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새로운 살 길로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가는 것은 누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놓으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가는 모든 인생들은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새로운 살 길을 가는 사람은 옛 길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요. 더 이상 옛 길은, 내 살아온 길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내 지혜로, 내 능력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지혜와 그 능력이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지혜가 하나님보다 뛰어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뛰어나도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그 총명한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다 패하신다 그랬어요. 그걸 붙들고 살면 살수록 손해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하실까? 하나님의 교회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우셔야 돼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은 그건 하나님이 다 패하세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26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면서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미련하다고요. 미련하니까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똑똑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문벌 좋은 사람.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 불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불렀어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택했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 능한 사람들, 문벌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불렀죠. 그 사람들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방법으로 다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나쁘세요? 아니 저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하는데 그 지혜를 뭐하러 자랑해요? 여러분, 내가 이 지혜만 능한 자가, 능한 것이 없는 것이 좋은 거예요. 왜? 능한 자가 많으니까 그 능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문벌 좋은 자, 집안 좋은 자, 뭐 재벌 가문 많지 않아서 좋은 거예요. 왜요? 왜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문벌 좋은 사람들은요, 그 문벌이 자신의 인생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아니에요. 기분이 좋아요. 왜요?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그러면은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하면서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육체를 따라서 보니까, 세상을 따라서 보니까 지혜로운 자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미련한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미련하니까 누구만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은 똑똑하면 하나님을 붙잡느냐? 그건 또 다른 영역이에요. 붙잡는 사람도 있고 안 붙잡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오마, 미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사 누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미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문벌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뭐 강한 사람, 이 사람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사.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고, 28절에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 멸시받고 천하고 없는 사람들이 독해지고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악해진 사람?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뭐 하신다고요? 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법,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방법대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래 뱃사람들인데 그 뱃사람들이 지금 그 시대에 여기 본문의 말씀을 빌리자면 지혜 있는 자들, 강한 자들,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저 사람들은 뱃사람들이거든요. 학문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앞에서 뭐하고 있나?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하게 전할 때에 생명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바로 29절이에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을 해요? 교회에 와서 뭔 돈 자랑을 하고, 뭘 학문 자랑을 하고, 지식 자랑을 하고, 뭔 사람 자랑을 하고, 자기 새끼들 자랑을 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육체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여러분 손해예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이 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하시는데 계속해서 자랑하고 있다. 그 책임이 커요.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십자가에 달리신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서 자랑해요. 이게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자랑하느냐? 바로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씀을, 고린도에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신 거예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신 거예요? 의로움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6월절 사건이나 이 사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 그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따지질 않아요.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생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움이 되어지는.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읽어드린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고 예수가 나의 의로움이 되어지고, 그리고 뭐가 되어졌어요? 거룩함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 없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거룩함의 존재는.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되셨어요? 구원함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누구 안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 우리 주변에 봐보세요. 우울함에, 정죄에, 원망에, 분노에, 미움에, 실패에, 좌절에, 낙심에, 불안에, 염려와 근심에 넘쳐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구를 못 만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세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죄와 그 육신의 아픔과 연약함과 과거의 실패와 좌절과 낙심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감춰져 있어요. 이제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반대로 질그릇 안에 보배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은 우겨쌈을 당하여서 짓눌려져 버리는 것이고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당하여서 낙심해 버리고 박해를 받아서 버림받아지고 거꾸림을 당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해 버리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은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뭐가 없으면은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주변을 봐보세요. 망가져 가는 거예요. 망가져 가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없어요.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요. 방법이. 내 옆에서 무너져 가고 있는데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제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말씀만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내게서 떠나기를 내가 위하여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 밖에 공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모든 인생에게 연약함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약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존재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인생들이 넘어지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이 있었으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않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도 내가 십자가에서 그런 공고를 당함도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지만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련함, 하나님 우리의 미천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약함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이유는 그 하나님이 그 연약함 속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가정 안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더 이상 감추고 포장해서 육체의 것, 세상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상하고 낙심한 심령들,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주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